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난 주간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아주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7명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그 마을에서 일평생 마닐라 시내도 한 번 안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을에는 온통 이 집 바닥이요, 쓰레기로 천지예요. 쓰레기 천지. 그리고 비가 왔다 하면 물이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물이 차올라옵니다. 그러면 쓰레기와 온갖 오물들이요 같이 물이 차올라오는데, 그래서 집을 다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적어도 한 1.5m 내지는 2m 정도 위에다가 마치 우리나라 원두막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나무 판자로 이렇게 그 바닥을 마련해 놨는데, 그 바닥 틈 사이로 밑이 훤하게 보이는데, 밑에 쓰레기에 오물에 그게 막 물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 하나가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 보통 한 집에 애들이 7명에서 9명씩 돼요. 우리가 갔던 집도 9명의 애가 9명. 요만한 집에서 9명이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한 사람 3만 원으로 지원을 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런데 3만 원을 후원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도 우리가 갔는데 아이들이 암송한 영어 성경 암송 구절을 딱 이 보드판을 들고 영어로 줄줄줄 외우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걔들은 영어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현지어 따갈로그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얼굴 빛이 달라지고요, 거기 사는 후원받지 못하는 아동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그 아이들 선물을 나눠주고 가정을 방문하는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도 좀 불안해요. 들어가는 길도 그 쓰레기로 천지인 그 늪 같은 쓰레기 늪 같은 데를 이 판자로 길을 내놨어요. 이렇게 오솔길처럼 그 위를 걸어가지고요 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벌써 이게 판자가 휘청합니다. 휘청해요. 한 10명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 구석 끄트머리 앉는 거예요. 가운데 안 앉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불안하니까 한 군데 앉지 말고 흩어져서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집이 좀 휘청휘청해요. 빠지면 그 밑에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늪이에요. 흩어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왜냐면 이 판자가 얼기설기하고요, 집이 흔들흔들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사모님 한 분이 앉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게 흔들리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의 진동에 맞춰가지고 집이 진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무너져서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될까, 이게 제가
이걸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위해서 스파게티 요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스파게티 맛이 나겠어요? 이미 막 오물 냄새,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근데 저는 특징이 그런 데서도 잘 먹거든요, 맛있게. 그래서 맛있게 한 그릇 얼른 비우고, 뭐 맛은 둘째치고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한 가정을 방문하고 나면 그 외국인이 거기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 가정에 와서 기도해주고 음식을 먹고 가면 그 한 가정은요, 일평생 그게 그 가정의 행복이에요. 우리 집에 왔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돕는 아이들, 아동들 중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움을 받는 아동들은 극소수고요. 그 극소수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애들을 만나주고 내가 너를 돕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극소수 중에 극소수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일평생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후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저도 제가 후원하는 딸아이를 만났는데 편지에다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는지 그 아이를요 정말 꼭 끌어안아줬는데 정말 내 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이 단지 뭐 3만 원 후원하는 게 아이들에게 힘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아이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교회 근처도 오지 않을 아이들인데 그것 때문에 어쨌건 교회 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희망이 없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거예요. 상처 입고 정말 가난 때문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요 앉은 뱅이 일으키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곳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뭔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3m나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엄청난 기적같은 일을 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돌 던지면 참새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왠지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왠지 죄의 유혹에 대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광야에서 그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땅에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밀려오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 읽는 이들도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집을 잃는다는 것이고요, 재산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내던 형제와 부모를 잃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야 하고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제일 먼저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내 현실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똑같은 고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형제를 잃어야 하고 내 재산을 잃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정도 고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그리고 예배당 가서 또 헌금해가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인가? 우리 영적인 유익은 뭐 그냥 들어서 알죠. 그러나 현실적 삶에 있어서 내게 과연 무엇이 유익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막 불이 방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 왜 믿고 있어요? 11조 헌금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돼요? 11조 헌금 왜 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주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고가 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또는 2000년 전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들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바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큼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내용으로 살피는데, 그분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풀어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른들만 있다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살피면 좋을 텐데, 우리 아동부도 있고 우리 중학생도 있고 그래서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절실히 내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으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 받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오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떨쳐버리셔야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앞니가 하나 나갔어요. 저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잘생긴 줄 알고 그랬는데 앞니가 하나 딱 빠지고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맹구 있잖아요. 맹구. 그죠? 심형래가 맹구 없다 이러면서 나오는 완전 맹구예요. 맹구. 그래서 가만히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눈물을 팡팡 흘렸어요. 제 인생에 그런 눈물이 처음 흘려봐요. 제 얼굴을 보면서 잘생긴 줄 알았는데 이빨 하나만 빠져도 이렇게 맹구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절망하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뭐 어린 애들 이빨 빠지면 다시 나잖아요. 이 빠진 이빨에 새 이빨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잖아요 원래.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니까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확신이 생겼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여기 이빨이 하나 딱 나올 것처럼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분명히 이빨이 나와 있을 거야 라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거울을 딱 보니까 여전히 맹구 없다, 이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빨을 싹 새로 했습니다. 새로 갈아 꼈지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다시 인물이 훤해졌어요. 근데 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얼굴에 저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생각에 이 얼굴에 한 키만 5cm만 더 크면 이거 완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제가 더 이상 키가 안 크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키가 5cm만 더 크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습니다. 5cm만 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크더라고요. 이게 삶의 속임수예요. 인생의 속임수. 그거 하나만 얻으면 될 것 같죠? 제가 이빨 빠진 거 하나만 끼면은 인생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 생각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이빨 갈아 끼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채우면 또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채우고 나면 또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속임수라고요. 우리 인생의 속임수,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채울 수 있겠지, 이 오해를 버리시라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오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이기도 했어요. 말씀을 볼까요? 3장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이 광야에서 완고해요. 완고하다는 이야기는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을 보면서 고집불통이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마른 바다 땅처럼 건너왔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채워주는 하나하나가 다 뭐겠어요?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와, 하나님 최고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또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고 나면 또 뭐가 문제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내는 것이 그들에게 만족이고 기쁨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그 하나를 채워줬을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채워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내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0개가 부족하고 없어도, 아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적어도 함께 지내던 유대인 공동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다 가졌지만 우린 다 잃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잃었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지켜내는 것,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 예수님을 믿는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거기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모세 시대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완고해서 고집불통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경록해 하였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던, 하나님을 막 분노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복종시키며 사는 인생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소망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건강히 잘 사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 육신이 건강한 것만으로 여러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러나 좋은 대학 가는 것만으로 그게 완전해요? 영원한 가치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도 공부 안 하면 꽝이에요. 공부 안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서울 시립대, 서울 시립대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들어갔다가도요 1년 만에 그냥 재수한다고 학교를 포기해버렸어요. 재수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그게 내가 들어갈 때는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소망과 가치가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완고하게 돼서 오히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게 불행한 일이라고요.
그게 고집불통 완고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가 우상 숭배인 줄 아세요? 돌부처 앞에 가서 확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뭐 나무 앞에 가가지고 해님 달님 뭐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내던가요? 자신들의 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막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며 예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 맞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뻥 하고 진이라는 요정이 나와요. 뻥 하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주인님, 뭘 원하세요? 그 신이 아니에요. 내 종이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신이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는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신은요, 그 신 앞에 그분이 너무 존귀하고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너무도 대단해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경노하신다, 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부모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서 부모에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부모에게 와가지고 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기분 나쁜 일이죠.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자녀로서 부모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런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에게 배고플 때 떡 달라 그러고 메추라기 고기 달라 그러고 물을 달라 그래서 그냥 내 배만 채우면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그런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아버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 놓으신 그 한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단 한 순간도 놓지 말고 그분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 흘림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많은 내 육신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에 무엇이 주어지고 내 손에 잡혀서 내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 내 현실의 가장 큰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한들 어떻고,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도 바울처럼 병낫기를 구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진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병들어서 있은들 왜 만족이 없겠냐고요. 내게 집이 없다고, 내게 건강이 없다고, 내게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실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도,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현실의 유익이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풍성함과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